여러분들과 함께 그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해요. 분별이라 함은 저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도 분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분별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로 인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이 이제 알아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계속 성숙되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까지 저절로 알아지는 분별함이라는 은혜가 있어요. 이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기도 하고, 혹은 이제 실수를 하기도 해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경험에 의해서 또 이제 체득되어지는 그런 분별함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알아지는 그런 분별함,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적인 개념에 의해서 사역자에게 부어주시는 분별의 은사, 이렇게 저는 분별함을 두 개로 나눠봤거든요. 또 오늘 시간에 우리가 나눌 거는, 먼저 말씀드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분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다음번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분별의 영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첫 번째로 분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말씀 구절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이 분별의 시작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로는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를 수 있고 다르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진짜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인정을 하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부인이 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 마태복음 이 말씀의 앞선 말씀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이제 본인이, 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제 예수님께 항변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후의 말씀에, 너희들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 결국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뭐 환경이 어려운 제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제목,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냥 어려운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라든가 풀리지 않는 직장의 문제, 이런 환경의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거, 나라는 존재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나 자신의 존재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베드로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 어려운 환경이 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일단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 부인함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내 가운데 중심으로 모셔드려서 가장 주인되게 삼으신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안에 포기되어야 할 것들, 나의 생각도 포기해야 되고 나의 또 계획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를 부인함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어떤 내려놓음 가운데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역을 하다가 노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분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이제 분별이 되어진다라고 여기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데 막상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기도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분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뭐냐면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혹은 기도를 항상 한다라는 개념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을 드리는 부분인가, 하나님께 나는 집중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스스로 위안이 되면서 자랑거리가 되면서 약간 하나님보다 나의 기도로 드려지는 내 노력이나 내 시간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기도한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잘 들리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심지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나 자신의 응답만 중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나를 온전히 비워서 정말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이런 분별함이 내 안에 더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제가 좀 보았을 때 참 안타깝죠.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또 기쁜 일인데 여기서도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잘 하려고 함에도 그 안에서도 이제 세밀한 분별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분별함에 있어서는 기도를 하는 분량에 있어서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이 기도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분별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나 자신을 점검을 해야겠구나. 오늘 시간에 제가 첫 번째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지금 이제까지 생각해 왔던, 내가 이제까지 여겨봤던 나의 생각, 나의 뜻, 이 모든 것은 오늘의 시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져요. 나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게 분별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고 양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분별이 어떻게 세밀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도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막 10시간, 20시간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찾아서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말 그대로 저희가 표현하는 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뭘 부인해야 할지조차 모르면은 양은 많으면 질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진짜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 기도를 이만큼 했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잘 한다고 여겨지는 부분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너의 기도가, 너의 헌신이, 너의 어떤 간구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기쁘다 즐겁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보기에 기쁘고 즐겁고 나는 이만큼 양을 채웠어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정말로 이것들 가운데 분별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도록 해볼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분별은요, 그 변화된 마음의 상태에서 분별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도 분별을 물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날로 날로 변화받은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별하기를 애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하면 영이 새롭게 되어지죠. 영이 새롭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영이 새로워지긴 하는데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부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음을 생각을 깨트리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냥 저절로 내가 뭐 예를 들어 A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난 이게 무조건 맞아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내 안에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계속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영의 깊이가 삶의 변화된 것으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내가 깨트려지지 못하면 아무리 영적인 깊이가 있는다 할지라도 결국엔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이건 뭐야? 분별이 잘 되지 못했던 부분인 건지 아쉬운 부분인 거죠. 영이 깊어졌다, 영이 깊은 지경에 이르러서 기도의 깊이까지 갔더라면 거기서 좀 더 세밀하게 분별이 된다면 아, 내가 이제는 나의 마음을 깨뜨리고 생각을 깨뜨려서 삶의 변화까지 이게 이어져야 되겠구나라고 가는 힘이 분별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한 가지만 만족할 수 있어요. 아, 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어라고 만족할 수도 있는데 결국 그 안에서 분별을 하다 보면은 더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내가 새롭게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분별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근데 이 분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영으로 기뻐지는 만큼 나 자신이 나의 생각을 깨트리고 나의 마음을 잘 깨트리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쩔 때 보면은 참 영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 참 재밌어요. 이게 깊게 가다 보면 재밌고 또 재밌고 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재밌고 막 새로운 걸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 기도를 하는 그게 기도의 재미죠. 영적인 것을 깨로 알아가는 재미. 이건 재밌기 때문에 계속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는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걸 깨트려야 되는, 말 그대로 깨트려야 되는데 잘 깨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 자신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건데 이 부인함 속에서 일단 겸손함이 나오겠죠.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결국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숙하게 분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영의 깊이 있게 들어가는 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올바른 기도의 어떤 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생활을 해 나아가게 하신다면 이것도 요구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영의 세계가 깊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트려지는 이 부분도 함께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추후에 너무 멀리 나의 영만 멀리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영만 너무 멀리 가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나의 영만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우리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마음과 생각을 깨트리는 이것도 분별하면서 함께 가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기도의 깊이를 굉장히 깊게 끌고 오셨어요. 근데 올 한 해도 그렇게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영의 깊이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깨트려져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나에게 포기되어져야 할 것들을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듯이 같이 기도를
기도를 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숙한 신앙인이 될 거예요. 성숙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의 빛을, 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분별은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데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을 아시면 나를 시험해 달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분별이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뭔가를 알려주시지 않을까, 뭔가를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분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다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시험해 주셔야 돼요. 과연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 나의 마음속에 거짓된 영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은 교만한 모습이 있는지 나를 먼저 주님이 보시고 시험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시험해서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다 걸러내신 후에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렇게 맞춰서 그 어떤 기도의 방향을 저희가 길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주시길 원해요. 내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도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더 세밀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을 직면하기 못하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가장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어. 지금 나의 모습, 지금 이 내 모습은 정말로 내가 어둠의 영에 싹 벗겨지고 나서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내 모습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구분을 할 때는 정말 어둠의 영이 싹 벗겨져야 되고, 나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모습도 싹 벗겨지고, 내가 처음 창조될 때 그 모습이 보여져야만 그게 진짜 내 모습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은 만들어진 모습인 거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둠의 영에 덮인 제목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이거든요. 이 모든 건 싹 벗겨져야 돼요. 싹 드러나야 결국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결국엔 내가 이런 장점이 있었고 이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내가 이런 사람인 건지,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이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제일 기뻐하실지, 또 오늘 이 시간에 좀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어둠의 영이 있다면 좀 확 벗겨내서 내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날 통해서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처음에 이렇게 빚으셨었구나, 내 안에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힘든 부분이 있다, 이것은 난 좀 못 고쳐질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벗기시고 다 드러내신다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빚으신 그 모습으로 나 자신은 나를 봐야지만 내 진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싹 벗겨지기를 소망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나 자신, 나를 보고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때는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쳐요. 그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나 자신을 막고 있는 어떤 벽이 확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 창조된 사람이구나 라면서 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세요. 내 뜻을
주님께서 아시고 정말 나를 낱낱이 벗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봐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나의 악한 행위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좀 악한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기도할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무슨 악한 행위, 내 안에 어떤 악한 행위가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악한 행위가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점검하되 이 분별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해요. 그래서 이 분별함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되어 가기 위해서는 이 분별함이 없이는 성숙되어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말씀을 또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정말로 나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 속에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는 나 자신을 향한 분별이죠. 이제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의 분별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분별은 제가 누군가 뭐 우리 권사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권사님이 영의 세계를 향한 이제 분별의 모습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은 제가 또 추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일단 내 안에 계속 이 분별이 연습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되어져야 아까 말씀드린 영의 깊이 있는 분별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요. 은사도 결국엔 나 자신이 준비가 되고 나 자신 가운데 막 훈련이 되어져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처럼 나도 분별할 수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량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분별을 놓고 기도하시되, 한 가지 제가 좀 분별을 말씀드릴 때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저는 저 나름대로 사역을 하면서 이 분별의 기준을 세웠어요. 첫 번째 기준은 어떤 이 분별함이 교회를 세우느냐, 이 제목 가운데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분별함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제목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단호하게 그 분별함 속에서 버리시면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을 세우느냐. 어떤 나의 분별함 속에서 어떤 영혼을 향해서 혹이라도 실족하게 한다든가 좀 낭망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알아진다면 그것도 단호하게 버리시면 돼요. 세 번째는 사명을 세우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별함을 세울 수 있어요.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해서도 굉장히 어떤 분별의 잣대를 세우기에 굉장히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내 안에 좀 실족함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을 세우기 위한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고 분별했을 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단호하게 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느냐, 영혼을 세우느냐, 사명을 세우느냐라는 기준 가운데서 모든 것을 분별해 나가면은 가장 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하면 분별하면 되게 어려운데 요 기준 세 개만 딱 맞추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 분별하면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분별함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해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실 이제 분별함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내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좀 잣대를 두고 분별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준을 삼으면 훨씬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말씀 세 구절을 가지고 또 기준을 세우시고, 또 교회와 영혼과 사명을 세우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잣대를 삼고 나 자신을 분별하고, 또 나의 분별함들이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또 나 자신의 또 어떤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말씀을 다 요점을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는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일단 나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하면서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분별함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